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을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고 이제 내일 주일 아침에 6월의 마지막 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내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28장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야 할 책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28장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마음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 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 이라고 불린다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이야기,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므로 성도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하실 수가 없어, 매우 우연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신 일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8장의 이제 마지막 장을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276명이나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자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드리아 해를 표류하다가 간신히 육지에 당도할 수 있는 한 섬에 당도하게 되어 가까이 그 섬 땅에 이르게 되면서 배 뒷부분이 파손이 되면서 간신히 수영을 하거나 또 어떠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육지 땅까지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게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올라왔더니 그 땅이 어디냐 했더니 이제 오늘 28장 1절 말씀에 그것은 섬이고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의 섬입니다. 지금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을 몰타라고 부릅니다. 몰타 공화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탈리아가 장화 모양으로 생긴 긴 반도로 되어 있죠. 그 이탈리아의 남쪽에 장화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발가락 맨 끝에 우리 발머리 쪽에 있는 이탈리아 남부에 그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맨 남쪽에 보면 하나의 커다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리고 그 시칠리아 섬 밑에 보면 남쪽으로 마치 우리나라 남쪽에 제주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이탈리아 반도의 맨 남쪽에 시칠리아 섬이 커다랗게 있고 그 섬 밑에 조그맣게 또 하나의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지금 우리가 몰타라고 부릅니다. 그 몰타라고 하는 섬이 오늘 성경에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옛날의 이름은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자, 이 멜리데,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이 섬의 크기는 강화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몰타라고 하는 섬은 246제곱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는데 강화도가 한 302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보다 조금 작은 그런 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멜리데에 그들이 당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여파로 인해서 계속 비도 내리고 날씨가 그러니 차가워지면서 이 육지까지는, 이 섬까지는 당도했지만 이 276명이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난파되어서 이 섬에 당도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날이 차고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이 몰타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난파되고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줍니다. 2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동정심으로 이들을 다 영접해 주었다. 불도 피워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도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며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이라고 하는 것을 분에 넘치는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난파되어서 이 섬에 간신히 구조된 이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 그렇게 친절함으로 분에 넘치도록 그들을 친절하게 영접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들은 항상 교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마음의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그 첫 마디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리데에 살았던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특별한 동정, 분에 넘치는 친절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묵상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불을 피우고 있을 때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주워다가 그 불 속에 나무를 던져 놓는데 그 나무 속에 이 바울도 모르는 채 그 안에 작은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무와 함께 독사가 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 뜨거움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그 손을 붙들어 물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뱀이 바울의 손을 계속 물고 있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원주민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 독사가 저 사람을 저렇게 물고 있으니 저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이렇게 간신히 생명을 건져 구조가 됐긴 했지만 뱀에 의해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자, 이 표현에서 공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디케라고 하는 말의 공의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 디케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그리스 신화에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디케라고 하는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제우스 신의 딸인데 이 디케라고 하는 여신은 정의의 여신으로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복수의 여신, 이게 디케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원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그 독사가 바울을 그 손을 물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일 거야. 큰 죄를 진 사람이야. 그래서 바다에서는 이렇게 난파되어서 구조를 받아 생명은 건졌지만 그런데 그 생명을 건진 저 사람에 대해서 정의와 복수의 여신인 디케신이 저 사람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지금 뱀에 물려 죽게끔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 손에 물려 있었던 이 독사 뱀을 손에서 떨어뜨려서 불에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이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그의 손이 아마 퉁퉁 부을 거고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도 오래 기다려도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생각을 돌이켜서 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리스 신화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미신적인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바울을 물었을 때에도 저것은 분명히 복수의 여신, 정의의 여신인 디케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했다가 반대로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고 조금도 상함이 없자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인가 보다,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 놀라운 사역들을 펼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또 그 생명을 돌보아 주시고 로마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사의 독도 그에게 상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도 아무 상함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고 그렇게 능력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때 7절의 말씀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땅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난파당한 이 사람들을 영접을 하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도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보고 또 들으면서 이 바울은 특별한 사람인 모양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이 보블리오가 이렇게 친절을 또 베풀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번 이 7절에서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멜리데 사람들이 참 성품상 친절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보블리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게 되자 바울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 보블리오의 그 부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안수해주자 그 병에서 그가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자 이 멜리데 섬에 많은데 이 소문이 다 퍼지면서 다른 많은 병자들이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고침받은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아주 후한 그러한 사례로 이 난파당한 사람들을 돕고 또 대접하며 이들이 떠나게 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에 실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나에게 주었다 하시면서 너희들의 생명이 조금도 상함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진 이 재물들만, 너희들이 가진 것들만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27장과 28장의 이야기들은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배에서 난파되면서 잃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이 그들의 모든 병들을 고쳐줌으로써 그 모든 쓸 것들을 배에다가 가득 이제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쭉 보내면서 석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자, 여기 이 말씀에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바로 바울과 또 함께했던 그들이 타고 왔던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그런 고유명사로서의 그 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온 그런 배를 말하는 겁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즉 고대에서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 불렸던 그 이집트는 나일강 문명에 그래서 많은 곡창지대가 있어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에서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이고 이집트에서도 아주 큰 도시 중에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곡창 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들을 로마에 그 배를 실어서 로마에다 다 공급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배들이 여러 기항지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배를 타고서 지중해를 건너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몰타 섬에도 잠시 기항을 해서 머물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북으로 올라가 로마까지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타고 왔던 배가 아니라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왔던 또 다른 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는 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런 장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는 쌍둥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헬라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헬라 이후에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면서 로마 제국을 이루었습니다만 여전히 로마의 시대에도 헬라 문화가 온 세상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신화의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여기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신도 쌍둥이 신으로서 사공들이 섬겼던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 디오스구로가 바다에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배 앞머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들이 이 지중해를 항해할 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배 머리 장식을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쌍둥이 신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배가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기록에 있어서 굉장하게 아주 정확한 기록뿐만 아니라 매우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런 기록을 하면서도 배의 머리 장식은 어떠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그리스 신화의 많은 헛된 신들을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가까이에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헛된 미신적인 그런 신들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신들의 이름, 앞서 나왔던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디케 여신, 정의와 복수의 여신, 그리고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뱃사공들의 수호신, 쌍둥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수호신과 같은 그런 이름들까지 여기 28장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을 이 멜리데 섬에서 보내고 그들이 겨울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배를 또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여기 수라구사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 몰타 섬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북쪽에 앞서 말씀드렸던 시칠리아 섬, 지금은 시칠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시칠리아 섬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여기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반도의 맨 남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장화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그런 거기에 맨 발끝, 엄지발가락 쪽, 그쪽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 레기온에서 하루 정도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풍이 불어오자 좋은 그러한 바람을 힘입어서 그들이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나폴리 혹은 여러분 폼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폴리 근처
폼페이 근처에 있는 그런 항구가 바로 보디올인데, 이 보디올 항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큰 배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보디올에 이제 당도하면 여기를 최종 목적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부터는 로마까지 아주 길들이 길쭉길쭉하게 잘 나 있기 때문에 이 보디올에서 모든 물품들을 이제 다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때서부터는 마차를 이용해서 로마까지 모든 물건들을 수송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보디올에 당도를 했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 동안 함께 머무니라. 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군사들의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압송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백부장은 가는 곳곳마다 어떤 기항지에 가게 되면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 지금 로마 땅에 있는, 이탈리아 땅에 있는 보디올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도 바울에게 일주일 동안의 자유로운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제들은 바로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직도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그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방언을 행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또 오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였던, 거기서 이 오순절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 여러 나라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그 나그네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그 모습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보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당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 보디올까지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청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책에도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셋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숙소, 여관과 같은 그런 곳을 타베르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게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다가 로마로 갔던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주고 바울을 영접해주고 바울을 참 따뜻하게 대접해주면서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15절이 끝납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주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 사명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로마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심어두시고 내가 이렇게 처음 당도했던 이 로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크게 감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처럼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바울이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에 있어서 예상치 않고 생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마음에 생각하며 염려도 했었는데 그런 모든 염려가 헛될 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 바울의 심정을 더 깊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15절의 마지막 구절처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까지 이렇게 가는 모든 여정이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초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멜리데 섬에 당도하면서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많은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배에다 실어주면서 로마로까지 가는 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에 갔더니 자기를 맞이해 주는 믿음의 형제들까지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27장과 28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과 함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용기 있게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 내 계획대로 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의 모든 그 여정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심처럼 우리의 인생길 또한 하나님 그렇게 늘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드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가지고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만나 또한 표류하고 또 난파되어 참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만 멜리데 섬에서도 친절하게 영접해주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또 로마로 가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바울을 맞이했던 것처럼 바울의 그 모든 여정길을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주님 모든 것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셔서 그 인생길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용기 있게 인생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섭리의 역사를 믿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